2절로 7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중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16세기 카르멜의 그 수도사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해변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때 이 성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기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기적은 물 위를 걷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며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초이적적 기적이지. 그런데 진짜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을 걸을 때 정직하게 걷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란다. 그럼 성 요한은 왜 정직하게 걷는 것이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을까요? 이 16세기에 성 요한이 살았을 때에 사람들은 정직함이 결여됐다는 것이죠. 정직함이 없다는 것을 빗대서 그의 제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이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윤리도 도덕 위에 정직이 있을까요? 17세기에 그 젊은 베르테르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괴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테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1771년 5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친구 비렐름에게 그 보낸 편지를 그 소설화해서 쓴 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의 뿌리가 무엇일까? 그런데 삶의 뿌리는 아나스타다. 아나스타가 뭘까요? 정직이란 얘기입니다. 정직. 1세기 로마 사상가 세네카도 역시 아나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정직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직이 뭘까요?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직에 대해서 아나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지 진정한 영적인 정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아나스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있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에서 벗어납니다.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직하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죄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 인문학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부딪히는 거죠. 인간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인문학은 더 이상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아나스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은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악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들이 악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벗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부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여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이 징계가 무슨 징계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순수한 그냥 자연인 또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모두 다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형식이 그들은 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이 본질이며 그것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읽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악을 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통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바알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흐름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악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 본문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손에 40년 동안 그들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40년이 차면서 그들은 이제 바알에게도 여쭈고 바알에게 물어봤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들어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사람을 쓰실 때 특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해서 무용담처럼 영웅담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곧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악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시면서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 사람들은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누아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1장에는 2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2절에 마누아의 아내가 등장해요. 2절에 보니까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을 쓰셔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퍼펙트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서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니까,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단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 격동되어지니까 이 격앙이 되어지고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한나는 그 분노와 격앙과 격정을 어떻게 풀었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드러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여인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여인의 뜰에 나와서 울고 있는 이 여인, 심지어 이 여인은 금식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오랜 동안 기도합니다. 이 여인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오래전에 만약에 젊었을 때 어린아이를 낳았다면 밤늦게까지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울면서 금식하지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왔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이 애통하는 마음과 그리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는 보시면서 위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한나에게 다가왔을 때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자네의 아들이 되어주면 안 될까? 근데 한나에게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집니다. 전 목회를 30년 목회질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위로해 왔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그 순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제가 다이얼을 돌리지 않고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 대신에 여러분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저부터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아프거든요. 제가 지금 몸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종류를 다 동원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심지어 요양원에서도. 치매 걸린 아저씨가 오늘 요양병원에 이제 몸이 너무너무 제가 안 좋아서 전도 끝나고 위를 부둥켜 안고 그냥 갔어요. 가서 딱 엘리베이터 문에 이렇게 기대고 서서 딱 들어가는데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막 그래요. 그런데 박수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쳐줬어요. 애기 같은 마음. 그래서 박수 치지 마시라고. 박수 치지 마시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바카스 하나 주시는 거, 비타 500 하나 주시는 거,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어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바로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한나를 위로해 주셨고 한나를 만져주셨고 한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마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벽을 만나서 더 이상의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이 마누아, 단지파 소라 땅 단지파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라 땅의 마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누아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누아의 아내를 만나 주셨어요. 마누아의 아내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의 서름, 그 여인의 한, 그 여인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만져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의 출발점과 시작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방법이 끝이 났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지요?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것, 출산하지 못하는 것,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보면서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의역을 했습니다. 기납법으로 다시 돌려서 이 성경을 역으로 치고 보는 것입니다. 너는 좀 봐라. 하나님이 너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좀 봤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 너는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자기들의 수치잖아요. 자기 자식을 못 낳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어떤 큰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모님 계셔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의 작은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머니의 반지가 없어졌어요. 금반지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는 저는 그냥 순둥이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그 반지를 가져갔다는 거죠.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그 금반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안 가져가고 어머니가 안 가져갔으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황으로 저는 네가 가져갔으니까 신영아, 금반지를 내일까지 거기다 갖다 놓으면 네가 가져가지 않은 걸로 여겨줄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드디어 저를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저를 취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영아, 남자란 훔쳐간 것을 다시 갖다 놓는 것이 남자란다. 난 네가 훔쳐가지 않았을 걸 믿어. 근데 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심의 논리로는 제 정직함을 피력할 수 없었어요. 안 가져갔어요. 이야기해도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집을 옮기게 됐어요. 낡은 장롱을 이제 아버님의 친구들이 트럭을 가져와서 옮기는데 그 장롱 밑에 금반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발견했어요. 주워서, 근데 그 자리에 그걸 보고 있었어요. 주워서 집어넣으시면서 여기 있었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40몇 년이 지났는데도 50년 가까이가 됐는데도 그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신영아, 미안해. 여기 있었구나.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금반지 없어졌던 거, 그때 주스신 거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언제 내가 금반지를 잃어버렸니? 했는데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못 느끼고 상처를 받지 않으셨구나. 나 혼자 아파했던 거예요. 나 혼자 힘들어했던 거예요. 나 혼자 이게 트라우마가 있었고 나에게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거와 다 연결이 돼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서 해결이 됐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당신에게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셨을 거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신영아, 너 그 아픔 아직도 있니? 아니요. 그래, 너는 그 아픔 아직도 없잖아. 이제는 없잖아.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의 그 과거에 아팠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내가 이미 다 씻어줬잖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너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의 아픔과 서름과 한과 고통과 통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 너는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다. 너는 잊혀진 것 같고 지금 이 소라 땅에서 잊혀진 것 같지만 너는 절대 잊혀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가 지금 하던 그대로 하면 되고 지금 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지금 하던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던 그대로 나를 쫓아오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이지요? 저도 지금 요즘에는 인문학이 좋아요. 그래서 인문학 책을 계속 사서 봐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책을 또 오늘도 이제 시켜서 또 이제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인문학 위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굳이 인문학을 하지 않아도 굳이 여러분이 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위에 계셔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나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본질적으로 나는 잊혀져 있나? 나는 혹시 저 한 모퉁이에 정말 보잘것없이 버려진 사람은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이며 아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위로받을 사람, 위로해 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아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나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렴.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3절의 말씀 볼까요? 이제 임신하여. 자, 지금까지 이 여인이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것이 늘 이 여인에게는 딱지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항상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항상 이 여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면서 이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여기에 성경은 현재 시제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젠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바로 이제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시제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오늘은 과거의 것들은 완료로 끝을 내고 현재 시제로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어요. 그러려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누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만 역사가 일어난,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기적과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묶였던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너는 이제 너의 모든 고난은 여기까지란다. 내가 도와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서요,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네요.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자, 마누아의 아내가 지금 현재 임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현재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과거와 현재 속에서 과거와 그 현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단계 앞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뱃속에 어린아기도 없습니다.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미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임신해야지 여러분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 임신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미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5절의 말씀 보니까 더 명확해지죠.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죠? 4절에는 이제 앞으로, 그런데 5절에 또 보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기에 삭도라는 말은 이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의 유행이 뭘까요? 그 문신 아닙니까? 타투. 그죠? 타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의 흐름 속에 너의 자녀는 그렇게 키우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독주, 포도주, 그리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삭도 대지 마라. 그럼 이것을 하나로 엮으면 거룩이라는 얘기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바쳐져야 되냐라는 겁니다. 거룩함이에요. 순수함, 깨끗함. 이러한 상태에서 이 나실이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진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막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떤 문제가 막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대신 여러분의 수저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막혀 있는 문제, 하나님이 첫 번째 알고 계신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제라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아파하며 힘들어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샘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